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 또,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할 여력은 안 됐고, 전본당에서 했던 걸 또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처음이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당을 나오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 있죠? 천주교회에 속해 있고,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이고,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풀어놓으면은 기독교라고 하죠.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중국어 그 한자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때 중국어는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나 봐요. 중국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기독이라고 써져 있는 저 한자가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음차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그 뒤에 그리스도는 패밀리 네임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직역하면? 구원자는 그 의미가 더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니,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뜻이고, 원래 구약 전통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임금님이 있었고, 또 누구 있었을까? 예언자들이 있었고, 사제,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삼중직무를 얘기할 때 나오는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어쨌든 내년은 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게요. 내년 개강 모임 때도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탈출기 반이 두 반이 생기는 거 알고 있고, 창세기 반이 두 반이 생기는 거 알고 있고, 탈출기 반이 하나 있고, 마르코는 이번에 없고, 그리고 요한은 그 모집하기 전에 이미 다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따로 공지는 안 나갔었어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생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건 뭐, 세상은 왜 생겼을까? 이런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원래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 처음 시작된 그리스라는 동네에도 보면은 그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상황, 무역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그 종교적 체계를 만들어 나간 종교들을 갖다 자연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어떤 이런저런 그런 환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배우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뭐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그 앞에 그 창세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느님께서 처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뽑아서 자, 땅 줄게 가라라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거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를 잘 살고 있는 칼데아의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야, 너 나 믿고 따라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방까지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저기 위에 보면은 별들 모양들이 잔뜩 있죠. 지거케더라는 신부님이 그린 성화인데 하여튼 저 하늘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있으면은 세어보라 라고 하면서 내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이야기가 진행돼 가지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죠. 탈출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모세가 모세에게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야 나. 나는 곧 나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공동번역 성서에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발음을 해가지고 야훼께서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에서는 유다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왜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띡띡 부르지 않죠. 예, 저희 아버지는 문자 국자를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그 높은 분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그냥 안 불러요. 마찬가지로 하느님 이름인데 함부로 띡띡 그냥 야훼 하고 이렇게 안 부르죠. 예,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단어를 만나면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그 성경 안에서 보면은 주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폰트가 다른 거 있어. 창세기 읽어보시다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 하는 주 이렇게 되는데 얘만 고딕체로 돼 있어. 그러면은 하느님 이름이 나왔던 데고 야훼 하느님의 그 이름이 나왔던 데구나라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는 그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이제 더 많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고 나오셔요. 그리고 약속한 땅을 주죠.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고 옛 계약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게 그 사람들이 하느님에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사실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옛날에도 그랬고 구약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신을 만난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죠. 네. 우리 미사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냥 새로운 계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끔 해주는 모든 것을 알게끔 신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예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 계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뜻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형성된 종교예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밑에 보면 영어 보면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를 좀 풀이해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리하고 벨라숀인데, 벨라는 이 벨룸이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의 좀 변형된 형태예요. 뒤에 TION은 뭐뭐화 뭐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인데 이 벨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라틴어 단어로 중성명사로 돛. 그래서 돛이다 보니까 배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돛이다 보니까 장막 넓고 긴 천 휘장 그리고 그래서 가리개 너울. 그래서 수녀님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머리 수건을 베일이라 그러죠. 예, 같은 어원이에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개.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리는 뭔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걷어낸 거예요. 이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서 이 너울을 걷어서 그것을 보여준다. 리벨레이션이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그 감춰져 있는 신비죠. 하느님의 신비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자 교리 시간에도 그렇고 천형성체 지금 어린이들 천형성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처음에 이게 그 하느님 계시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대자연을 마주칠 때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고 느껴요. 정말 그 자연스럽다라는 말대로 자연을 이루는 정말 그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균형 잡혀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이분께서 그분의 결과물, 그분의 작업물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차 없이 오차가 약간 있나? 어쨌든 정말 이제 그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느님, 그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연도 하느님 계시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양심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그른 일인가, 그걸 판단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양심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인간들 마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가 누가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자연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이죠. 하느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성경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해석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하느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이 성경과 성전이에요. 성경과 성전,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말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과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건 뭐 별게 없고, 성전이란 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이에요. 트라디시오라고 하는 전통인데, 이 전통들 안에서 성경과 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현 세대에, 이 시대에 그것을 맞춰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마침 오늘이 성소주일이죠. 성소주일에 아까 제가 강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제적 백성 안에, 사제의 백성 안에 그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죠. 네, 성품 성사로 축성되는 직무사제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과 성전을 교회의 전통대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목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교도권이라고 얘기해요. 가르치는 직무, 특별히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를 교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헌장 10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과 성전과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 세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가 전해지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교회 교도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해당하는 교리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야. 그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 좀 충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맞들일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성서 모임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용어 문제부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인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정식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이전에 뭐 일단 딱 그거네. 우리 모임 이름만 바꾸고, 우리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잖아. 성서. 우리 가톨릭 성경 모임 아니고 성서 모임인데? 하면서 성경하고 성전이 뭔 차이냐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나. 내나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란말 비블로스에서 나온 출발한 단어예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중해권 이제 옛날 옛적에 그 처음 어떤 기록 문화의 그 어떤 아주 시작은 뭐 이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새겼지만은 지중해 문화권 쪽 이집트에서 나온 파피루스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파피루스에서 어원이 출발이 돼가지고 책을 나타내는 말이 비블로스라는 그랬고, 그게 바이블이 됐어요. 지금은 바이블 하면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 좀 더 이 방점이 주어지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 비블로스로부터 어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죠. 비블로텍인가?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에도 다른 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블리오그라피 해가지고 뭐 논문 쓰던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내 출처가 뭐 있는가 이것들 뭐 이게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그런 단어들이 책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홀리 바이블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라면 성서겠죠. 거룩한 책이니까. 네. 근데
이번 우리 2005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하면서 굳이 제목을 성경하고 달았느냐?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되는 글경자인데 이 경자를 파헤쳐 보면은 옆에 뭐 지금 그림 그려놨어요? 배틀이죠. 네. 배를 이제 천을 짤 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맨날 이거 헷갈리는데 시시라고 날씨라고잖아요. 이제 얘가 시실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어쨌든 그 보면은 요 사이로 이제 그 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패가 들어있는 이렇게 그 영어로는 셔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천이 짜지는 거 이게 한번 지나가는 다음에 이게 착 바뀐 다음에 또 해서 이렇게 천이 짜지는 거예요. 직조를 할 때는 직무를 짤 때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물론 이제 천을 짜는 방식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직조를 할 때 쓰는 건데 이 경자는 보면은 여기 실사변이래요. 이게 실에 대한 그 기호고 요거는 즉 이 배틀에 있는 실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상형하는 그런 글자가 해서 경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천을 짤 때 있어서 요 실들이 똑바로 놓여 있는 거가 정렬되어 있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놓여 있으면은 천이 안 짜지는 제대로 안 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기준점, 삶의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경전, 그래서 명사,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 그리고 이번에 성현이 지은 또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적은 책, 그리고 3번으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전으로서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경전인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경전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 성서라 써도 상관없고 성경이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경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그리스 말에서는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논. 캐논을 지금 떠올리는 사람들마다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일본의 카메라에서 캐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파허벨의 캐논처럼 음악에서 대위법으로 작성된 어떤 그 캐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법식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캐논이 카논. 근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갈대를 꺾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로 썼어요. 척도로 썼어요. 그 척도, 뭔가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해가지고 지금의 경전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캐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딱딱 되어 있는 음악을 카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정통 가운데에서 정말 딱 법칙이 딱 돼 있는 것을 카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할 게 생기죠. 자, 이거 쓰여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기준이 되는가? 네.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우고 하라고 지금 하고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뜻하시는 바를 20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찾아내고 알아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성령의 감도를 통해서 인간인 성경 저자들의 손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떤 생활을 갖고 있었는가가 그 본문 안에 어떤 한계로서 작용을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에 대한 그것들 생각들도 그것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제법 열심히 필기를 한 흔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하고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막 봉사자들이 준비를 그룹 봉사자들이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배워오면서 조금 그리고 교제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풍요롭게 하느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좋다고 이제 그 친구가 꼬셔가지고 이렇게 온 것들도 있을 거지만은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사실 시간 내서 해보고 싶다. 또 그렇지만은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라는 것이 어떤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갖고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엇나간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 종교 집단이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친분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어느샌가 이렇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 보지 않을래? 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제 신천지나 이런 유사 종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많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침몰 쌓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무 데서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성경과 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교도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교도권의 승인을 받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구 안에서 공인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의 모체가 되는 가톨릭 성서 모임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거고, 봉사자들과 함께 그룹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청년 성서 모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룹 공부를 마치고 연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른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수가 좀 재미가 없어요. 강의만 엄청 하더라고. 강의 엄청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 청년 성서 모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창세기 탈출기 바르고 요한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장년이 되시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문당에는 좀 지금 가톨릭 성서 모임은 좀 약한 것 같아. 별로 없어요. 지금 성서 백주간 프로그램이 있겠는데 그건 뒤에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죠.
예, 역시 가톨릭 성서 모임의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건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탈출기, 창세기 탈출기하고 마르코, 요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고 이따가 대표봉사자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룹 공부를 하시고 연수를 가요. 예, 3박 4일인가 우리가 2박 3일인가? 3박 4일간의 연수가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휴가를 내서 3박 4일짜리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직장인 연수해가지고 1박 2일, 1박 2일짜리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 뭔가 이제 연수에서 이게 확 달아오르다가, 달아올 때쯤 되면 집에 가. 그리고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다가 중간에 뭐 수요일에 한 번 더 모이긴 하는데, 다시 또 이제 그 두 번째 연수를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죠. 그동안 싹싹 식은 것도 같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3박 4일짜리가 더 좋습니다. 어쨌든 연수를 갔다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도 그룹 공부를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룹 공부를 이렇게 해주면서 또 다시 자신이 했던 공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자기도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청년 성서 모임은 이제 요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더 하는 것은 이거 하고도 뭔가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한까지 다 끝냈어. 나는 만렙을 찍은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뭔가 더 공부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공부거리를 더 찾아요. 찾다가 엄한 데 빠지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서 모짜리라고 하는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님들끼리 원래 성서 공부를 하려다가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월요일날 명동에서 정기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본당 단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도 이제 성서 모짜리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조직신학 전공이어갖고 성서 전공이 아닌데 새신부 때 그 매몰차게 노를 못해가지고 정할 사람 없으면 할게 했더니 정할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러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 가르친다라는 어떤 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가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사실 성서모짜리도 한 3년 걸리거든요. 입문하고 이제 5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6학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거의 한 바퀴 다 돌고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끌어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서 그룹 봉사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던 거를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과정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렇게 하시고 그룹 봉사는 아직 뭐 많이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그러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작은 그룹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서모짜리의 강점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제 평신도 봉사자들이 보통 하는데 신부님들이 뭐 강의를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조금 선호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번에 저하고 요한을 한 다음에 만렙을 찍었어 라면서 이제 뭔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권해드려요. 모짜리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이 주고 이제 앞에 입문 과정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쫓아가는 여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많이들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 나가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바오로딸 수녀회에서 하는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편으로 이제 교재를 받고 그걸 공부하고 거기 적 있는 그 답안지 그 시험지에다가 테스트 시험지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우리 학사님들 가운데 5, 6학년 학사님들이 요거 채점 봉사를 하시거든요. 약간의 알바로. 네, 그거 그 약간의 소정의 이제 비용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점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뭐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해요. 여기도 한 6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녀님이 아니 수녀님 내가 아니구나. 하여튼 까리타스 수녀에는 다른 수녀이지 지금. 우리 수녀님이 속해 있는 데서 하는 거가 아까 했던 가톨릭 성서 모임이에요. 네, 그쪽에서 시작하셨고 지금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센터 도와주시는 수녀님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수녀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거는 그쪽 수녀님들이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라는 데서도 여정이라고 하는 성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저쪽 여기 방배동에 있는 성서 교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이제 성서 강의가 있고, 그리고 본당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성서 40주간, 성서 100주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성당에는 성서 100주간 프로그램들 이제 여러 팀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100주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강의와 그룹 나눔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보니까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룹 나눔 형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또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을 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자세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성서 모임은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눔 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좀 집에서 공부하고 어떤 나눔을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갖고 모임에 모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그룹 나눔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이제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화두를 두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그 결과들을 갖고 와야 돼요. 그걸 잘 이렇게 캐내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놓고 그 내 마음의 흐름들을 더 이제 그 그룹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룹 모임에서 나왔던 말이 밖에서 들려서 안 돼요. 고해성사의 비밀에 준하게 여러분들의 나눔의 내용이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 이야기를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놓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내놓았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게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요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비밀을 지켜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느꼈다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삶에서 살아가고 또 그걸 어떻게 내 삶에서 노력했었는데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 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네. 그렇게 느끼고 배운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애썼던 그 안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그 선물들을 갖다가 나눔할 것들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살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고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좋은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혹시 질문
뭔가 궁금한 거, 네.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거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럴 리가. 그래요.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지 않았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들 또 이번 거 통해서 좋은 거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창세기 288차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던 시절에 이렇게 선배 교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룹 지도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참 좋은데 미리 하면 스포가 되니까 하여튼 좋아요. 뭐라 말할 수 없는데. 네, 하여튼 나눔을 참 충실하게 하고서 그 참여하는 연수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성령 강림 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이제 뜨겁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갖다가 계속해서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 주실 거니까 또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한번 이 과정 잘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